이사야 5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구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비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하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스라엘의 복입니다. 예수님이 대속 죽음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대속 죽음의 효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신 일의 그 효과들은 역사 가운데 언제 완성이 되냐면 다시 오실 때인데,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어질 일을 뭐라고 할까요? 이 좁은 잠시의 시간이 아니라 길게 보고 얘기해 준 겁니다. 그 마지막까지 보면서. 자, 말씀을 보면 54장 저기 1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미래의 예루살렘. 소점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55장 보면 우리가 익숙한 말이 나오죠.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라. 예수님 목소리로 직접 들은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60장 가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죠? 맥락을 모를 때부터 굉장히 은혜롭게 들었던 그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61장에 보세요. 예수님 이때 오셔 하신 말씀. 시온의 의 63장 재림 때 전쟁에 이기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에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 66장까지 쭉 이어지죠. 이사야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다의 죄를 지적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까지 내다보는 구약의 복음서라 불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죄로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창조에게 없다는 게 아니라 전체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그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최종적인 상태까지 보여주는 게 이사야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미리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기껏해야 이사야서를 읽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주제에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를 몰랐다. 메시아를 몰랐다. 완전 교만이 배가 터질 정도로 가득 찬 사람들이 말을 했죠. 보십시오. 예수님 본인이 내 이야기라고 직접 말씀한 것들이에요. 부활한 다음에 선지서에 글에 내 이야기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건 이미 공생애 중에 직접 인용하시면서 그가 나다. 내가 지금 그 말씀을 이루고 있는 중이라고 항상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나 우리가 조심할 거는 차근차근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초림이 있다, 재림이 있다, 또 초림이 있다, 재림이 있다가 함께 있다가 중첩돼 있다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초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재림,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죄 이야기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뒤에는 죄 이야기가 없고 뒤에 가면 인생들의 죄가 없어지냐, 그런 말도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어 가르쳐져 있고 반복되면서 갈수록 점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갈수록 심화돼요. 이렇게 계속 스프링 구조처럼, 그러나 더 크고 깊게 넓게 그렇게 가르쳐준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54장에서 마지막 날까지 보여주지만 다시 55장 60장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얘기가 또 반복되죠. 그러면 그걸로 끝나냐? 아니요. 재림 이야기가 그 가운데 또 깃들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초림과 재림을 굳이 구분하지 않고 메시아가 오심이라는 큰 주제 아래 그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리고 하실 일을 종합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좀 큰 안목으로, 때로는 세밀하게. 자, 우리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54장 1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나오는데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고를 겪지 못했단 말은 산고는 출산할 때 겪는 거잖아요. 아기를 못 낳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여자가 누굴까요? 5절까지 맥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남편 너를 지으시니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의미를 확장한다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도 됩니다. 교회도 포함은 됩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잉태하지 못한 여자, 상고를 겪은 일이 없는 여자가 기뻐하게 될까요?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뻐할 일은 언제일까요? 아이를 낳게 될 때겠죠. 그죠? 한나처럼. 아니면 나보다 많은 아이를 낳은 여자가 이제 애를 못 낳는다거나 그 집 자식이 개차반이라거나 다 죽어버렸다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굉장히 좀 악한 성품을 보여주잖아요. 남이 잘못되니까 나는 반사적으로 기쁘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는 내가 자녀를 낳기 때문에 기쁜 것이고 또 일부는 저 자녀들이 소멸되거나 죽어 없어지기 때문에 기쁨도 약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일단 볼까요?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많다는 건 일단 낳아야 되겠죠. 그렇죠. 많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자녀가 수가 많아지면 한 곳에 살 수 있을까요? 야곱과 에서가 한 지역에 못 살죠. 그렇죠. 이스마엘과 이삭은 같이 못 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많아지면 우리의 영토가 넓어지면서 저 자식들이 차지한 땅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여인의 기쁨이 또한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어떤 번역은 이렇게 말해요. 이는 고독한 자의 자식들이 혼인한 아내의 자식들보다 더 많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생아처럼 들릴 수 있죠. 봐보세요. 우리 번역에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남편과 지금 이혼이 했다거나 남편이 멀리 갔다거나 잠시 동거하지 않는다고도 여지가 있지만 고독한 자의 자식들이 혼인한 아내의 자식들보다 많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혼인 안 했다 이 말이 되잖아요. 근데 혼인 안 했는데 나중에 자식이 많아진다는 무슨 말이에요? 남편 없는 애비 없는 자식들 이거 무슨 뭐 더 말 안 해도 굉장히 부정한 짓이죠.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뜻을 전달하기는 부족하죠. 왜냐하면요. 미스가 유부녀보다 더 많은 자식을 낳은 것처럼 오해하기 딱 좋은 번역이잖아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5절에 보세요. 내 남편 여호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혼자 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혼자 있게 됐죠? 버림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성경 우리 전체를 보세요. 왜 이스라엘과 유다가 남편이 여호와께 버림받았어요? 우상 숭배, 간음, 그렇죠. 호세아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 보면 오홀리아바와 오홀리압이 어쩌냐면서 두 자매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음란한 것들 애굽 사람들한테 아수르 사람한테 음란한 짓을 했던 자매가 이스라엘과 유다 아니냐. 자, 그래서 그동안에 자식을 못 낳은 거예요. 자, 이건 일종의 비유입니다. 실체를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거룩한 백성을 낳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남편 없는 부인이 됐으니까. 버림받은 아내가 됐으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낸 여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빈궁했어요. 데리고 있었던 자식들도 많이 죽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역사적으로 아수르나 바빌론으로 끌려가면서
또 침략을 당하면서 많이 죽었죠. 수가 확 줄어버렸어요. 자,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압제했어요. 많은 수가 와서 밟고 다녔고 죽였고 끌어갔고, 그들은 강하고 이스라엘은 약하고, 그들은 유다를 핍박했고 유다는 종살이를 했고, 그런 위치였어요. 이방 여인들 그의 수가 훨씬 많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지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돌아올 때 몇 명 온지 아십니까? 대략 4만 2천 명 왔습니다. 돌아온 자가 적은 수죠. 굉장히 적은 수가 돌아왔습니다.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인데 출 바벨론 때는요 5만도 안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500년 지났어요. 예수님 당시에 몇 명으로 불어났을까요? 잘 모르겠죠. 저도 잘은 모르는데 추산을 합니다. 추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 6월절 양을 잡으면 양 한 마리로 10명에서 20명이 먹습니다. 몇 마리를 잡았냐? 이걸 계산하면 대략 나와요. 그랬을 때 적게 잡아도 250만 나옵니다. 많이 잡으면 400만이 넘습니다. 엄청 늘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포로지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1차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반복되죠. 로마의 망에서 흩어져 갖고 또 다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진짜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돌아왔죠. 80년 전하고 지금하고 저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의 수를 비교해보세요. 그 강함을 비교해보세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자, 저러다가 또 적그리스도 때문에 또 흩어집니다. 또 도망갑니다. 자, 예수님 오실 때 다시 몰려듭니다. 그 수는 얼마나 많을까요? 그 장막이 좁아서 넓히고 넓히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에 가면요, 이스라엘의 최종 영토가 나오는데 지금도 훨씬 넓습니다. 지금 이렇게 삐뚤빼뚤하지만 시루떡처럼 이렇게 층층층층 이렇게 딱 균일하게 굉장히 넓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반복하여 성취되면서 그 완성을 향해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된 이 말씀의 성취의 근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셨다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이런 일은 약속도 주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그랬어요. 자식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집을 늘려야죠. 그래서 장막터를 넓히는 일이 필수입니다. 즐거운 일이죠. 일단 집으로 말하면 이게 장막 뭐니까 휘장을 펼치라는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천막을 이렇게 확장시키라는 얘기니까 지붕이죠. 그 다음에는요, 묶어야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줄 이야기 나옵니다. 줄도 길게 늘려야 되죠. 그 다음에 고정해야 되니까 말뚝을 견고히 박아라. 이게 이제 천막 치는 과정인데 요약하면 초소를 넓혀라 그 말입니다. 왜요? 분명 앞에 말했잖아요. 자식들이 많아질 것임이라. 그랬으니까 넓혀야죠. 열방에 흩어진 자들이 돌아오고 또 영적으로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집니다. 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요. 근데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났죠. 자, 보이는 수가 아무도 없고 거의 찌끄러기 남아있다가 4만이지만 어쨌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어요. 넓혀야죠.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할 때 영적인 확장이 일어나죠. 그러다가 로마 때 다시 없어지고. 왜? 다시 죄를 지었잖아요. 자,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죠. 자, 이 말씀은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직후에 있었던 일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펼쳐질 유대인의 확장, 이 사람들 통한 하나님 백성의 확대를 포함한다고. 아까 제가 교회 이야기도 여기 포함된다 했는데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봐보세요.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떠났던 자들이 몰려 들어와서 수가 늘어서 장막만 늘어난다는 게 아니고
여기 있던 백성들이 세상으로 퍼져나가서 이제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퍼져나와서 영적인 뭐예요? 이스라엘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고 하나님 백성 자손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신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방향의 그러니까는 그 방향은 반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버림받아가지고 찌그러든 자들에게 하나님 일단 이 거룩한 땅을 채우기 위해서 돌이키고 돌아온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의 씨를 담아준 다음에 또 퍼져나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지경 안에서만 확장되는 것이 아니고 그 땅에서만 황폐된 곳에 다시 집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열방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는 곳곳에 유대인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여호와의 장막이 넓혀진다는 것까지 말씀하는 게 3절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반대예요. 3절을 보세요.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그랬죠.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이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났습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요 방향이죠. 요렇게 나갔다 그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에 사도들이. 그럼 어떻게 돼요? 이방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민족의 이름을 바꾸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도들의 서신데 똑같이 이렇게 역임을 받고 있죠.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똑같이 역임을 받고 있습니다. 요 이야기까지 함께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이 뒷부분만 자르면 교회 이야기로 읽을 수 있지만 전체로 봐야죠. 전체로 봤을 때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예수 믿고 있고요. 구속받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속해 있던 땅을 상속받은 겁니다. 토지문사를 샀다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던 그 땅에 마귀에게 잡혔던 그 땅에 유대인들이 복음 들고 갑니다. 그럼 그 땅이 예수 믿는 땅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식으로 이해를 돕게 말하면 하나님 것으로 편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믿음의 사람이 일어설 때마다 디모데 집안에는 원래 아버지가 헬라 사람입니다. 근데 디모데가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돼요? 그 집이 하나님 집으로 편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더러운 짐승들과 악한 영들 가득했던 땅들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권능으로 지배받는 땅,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땅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한 이유는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고 성경을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31절에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오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어디에 했다고 했어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예요. 갈라디아.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누구를 보고 형제라 합니까? 갈라디아 사람들.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니까 1차적으로 당대 유대인들이지만 지금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은 효과를 말씀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하신 일에 대해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먼저 보응을 해주시고 영광과 존귀를 주시고 그를 통하여 이 땅에 일어날 일, 그 복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때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외쳐진 게 아니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에게는 아닌가 보다 싶은 그 뭐라 그래요?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지지도 이 말도 안 되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까지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이야기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래서 교회까지 이 말씀이 적용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의 많은 종교인들이 적은 신앙의 무리를 핍박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라.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려 하였느니라. 아까 말했죠. 남의 새끼가 줄어들어서 내가 기쁜 건 굉장히 못된 본성이 악성이지만 두 자녀가 함께 왕성한 교회는 한 지역에 같이 살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말씀이 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신뢰가 뭐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내쫓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라가 기뻤어요, 울었어요? 기뻤죠. 이거는 인간의 본성에 관한 이야기로 읽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관점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자의 아들과 자유 있는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려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해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지만 일단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했어요? 바울이 이방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적용했단 말이죠. 자, 확실한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 죽음은 세상에 감춰있던 하나님 백성의 출산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놀라운 일의 시발점, 아니 유일한 뭐랄까요? 근원이며 폭발점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폭발과 출산의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까지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 장막이 넓혀지는 것을 봅니다.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 전하는 거 보시고, 저 무슬림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괴롭지만 눈을 떠서 읽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악이 가득한 것도 맞습니다. 악인이 처처 횡행하고 뭐랄까요? 이 악독함의 정도도 훨씬 짙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단이 일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쉬십니까? 절대 쉬지 않습니다.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다 그랬어요. 그들의 악을 막으며 악인을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의 손 우리 역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말씀은 진행 중입니다. 우리 눈에 잘 안 보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 중입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봐야 되고 인내로 기다려야 되고 소망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자녀들에게 오늘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 대속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정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진행될 것인지 그 종국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아버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지막 66장 끝까지 십자가로 말미암아 폭발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며 완성되는지 보게 하여 주셨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또한 세상을 이길 인내가 될 수 있도록 경건의 능력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